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합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 재건을 시도하여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을 잃은 사건은 우연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5세기 전 반포된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차없는 성취의 결과인가요? 우연과 예언의 성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한 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주셨나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에 대해 이렇게 저주한 것은 틀림없이 다음 세대들의 목전에 이 성읍의 멸망에 대한 기념물을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성읍의 폐허는 계속하여 무언의 증언이 될 것이지만 옛터에 세워지는 새로운 성읍은 그러한 기억의 흔적을 지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지시로 공표되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에 의한 이 예언의 성취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 기사가 빠져 있는 것은 이 책이 열왕기보다 이른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저주가 선포된 지 5세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악한 왕 아합의 본을 따라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했습니다. 히엘은 오랜 세월이 흐름으로 그 저주가 효력이 없어졌으며 그 같은 선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이상한 명령에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추론은 불순종이나 불신에 대한 충분한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에 한 구절만 기록되었어도 이렇게 성취되었다면 하나님께서 300번 이상 선포하신 재림이야말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스카 롤이라는 저자는 예수의 재림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였다.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번 이상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의 1000번 이상이나 된다. 구속에 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2번 말했다. 예수의 초림을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8번이나 말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이유로 교리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면 주의 재림은 가장 뛰어나서 어느 문제보다도 못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인 재림에 대하여 고찰할 때 이것의 성경의 대부분이 제공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합 시대와 여리고 재건 시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은 남북 왕조 시대에 그 악행으로 가장 악명 높은 왕입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의 악행은 악녀의 대명사인 그의 아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 엣바알은 그가 바알의 제사장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이세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여신 숭배의 광풍이 밀어닥쳤습니다. 심지어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을, 아세라는 다산의 신을 지칭합니다. 바알은 종종 여신 아세라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바알의 제단 곁에 여신 아세라를 상징하는 나무 그루트기, 곧 아세라 목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합은 아내의 영향을 받아 수도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지도 아래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의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훗날 엘리야는 이런 아합을 가리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고 선언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원칙이나 표준을 갖지 못한 유약한 인물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성격이었기에 아내 이세벨의 단호한 정신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이런 아합 통치의 감화 아래 배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합의 악한 시대와 여리고 재건 시도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은 그 시대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28절부터 시작된 아합 시대의 악행이 만연하고 있던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히엘의 여리고 재건 시도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고무된 행동입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분명히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선언했습니다. 5세기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도 감히 그런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엘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몰고 오는 미친 바람의 영향으로 그의 간이 부어오른 것입니다. 저주가 효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저주란 처음부터 없었다고 무시하는 생각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리고는 히엘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자연의 혜택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물이 풍부하였고 요단 계곡으로부터 베델 고원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였습니다. 히엘은 여리고를 재건하면서 두 아들 아비람과 스굽을 잃었습니다. 인간 제물을 드렸던 아합과 이세벨의 종교는 이것마저도 맏아들은 기공식의 제물로, 말째 아들은 중공식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증가합니다. 5세기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시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아합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 재건을 시도하여 두 아들 아비람과 스굽을 잃은 사건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5세기 전 반포된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차없는 성취의 결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만방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